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악보 다 받으셨을까요? 네, 새로운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 2024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부를 곡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곡을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찬양이 어렵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의의 길로 날 인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자가 죽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리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여호수아 우리 말씀 여호수아 강의 우리 마지막 끝 부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반복하여서 우리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1장부터 시작하여서 11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있었어요. 11장까지입니다. 모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땅 분배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석장이 남았었어요. 22장, 23장, 24장 이 석장이 마지막 남았는데 우리 지난 강해 때 22장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지파들에게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두 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까요, 여러분? 23장, 24장 남았어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메시지인데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23장은 그래서 가장 이제 앞선 자들을 장로들과 모든 엘더들과 리더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5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내용을 쭉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 1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뭐가 이렇게 딱 느낌이 오냐면 22장까지 모든 동편 사람들도 다 보내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2장과 23장 사이에는 바로 이어져서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동편 사람들 다 보내고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았더라의 이야기입니다. 한참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대요.
평강했대요. 편안히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거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은지라 라고 이제 23장 1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취하고 쉬었고 이제 정말로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고 나니까 이제 23장의 리더들을 부르는 거죠. 이제 내가 곧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혼돈에 빠질까 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장면들이 오늘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요, 누구를 부르는지가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1절은 여호수아 저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했고요. 이제 2절은 여호수아가 본인 스스로 리더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의 스토리는 간략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리더들에게 전했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봤더니 야, 순종해야 되는 게 느껴지지? 순종해야 돼? 이걸 메시지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희 힘으로 되는 게 뭐 있냐? 야, 여호수아 전체 내용이 뭐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순종을 계속 요구하다 보면요, 엇나가요. 왜 우리가 자꾸 순종해야 됩니까? 엇나가는 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 와, 여호수아는 정말 명설교가다, 정말 설교를 잘한다 싶어요.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먼저 나타낸 후에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뭘까요? 야, 나 참 고생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 업적들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은 우리의 마지막 때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을 다 살고 자녀들에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미천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셔서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보다 신자로서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그것만큼 좋은 유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내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너희들 가운데도 일하실 하나님을 너희들은 신뢰해라. 너희들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기억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부터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를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주어를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걸 먼저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자랑하였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 얘기는 뭘 자랑하고 싶냐면, 야 내가 했어를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앞에서 순종하였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지금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렇게 갔고 저렇게 전쟁을 하였고 이렇게 다 멸하였고, 그런데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염려 없이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순종은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낸 만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서 이런 복을 받았다를 분명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당당하게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보면 원래 우리 교회의 성구이기도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하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순종의 열매를 거두길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때 오늘 이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심령들이 계속 끊이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시온성교회에 이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들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혹시 딱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이 6절 말씀을 딱 보시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뭐가 떠오르는 게 없을까요?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 여호수아 1장이 떠올라야 돼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리더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혼돈에 빠지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멘, 나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웠고 너무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너는 놀라지 말고 힘을 다하여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대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첫 사명을 줄 때의 음성이 뭐였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마지막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더니 말씀대로 사는 게 결국은 우리의 결론이구나를 알아서 첫 시작에 주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 여러분 전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내 끝내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자랑하시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처음에 받았던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일하셔서 내게 처음 주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날마다 상황 따라 다른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기억나게 하며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에 확신이 있으셨습니까? 나 이거 꼭 하겠노라 결단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초에 그 결단이 연말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루를 봐도 새벽에 와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루 내에 우리가 또 그 기도대로 살기도 힘든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평생을 살면서 첫 시작할 때 받았던 그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종의 미, 유자는 무슨 유자입니까? 있을 유입니다. 종은 뭡니까? 마칠 종입니다. 그러니까 유종이란 말은 마침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유종의 미는 뭡니까? 아름다울 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지막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종의 미.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시작은 언제고 끝은 언제일까요? 내가 태어날 때가 시작이고 죽을 때가 마지막일까요? 한 해의 시작이 처음이고 연말이 되면 마지막일까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유종의 미는 시작과 끝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은 지금 오늘 이 현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래야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가? 아유, 오늘은 내가 조금 힘드니까 참고 내일부터 해봐야지, 내년부터 해봐야지, 일이 잘 풀리면 해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유종의 미는 항상 오늘을 오늘답게,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을 들으며 사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 내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루하루 삶을 계속 순종의 길을 나아갔어요. 우리 1장부터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또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그의 결론, 죽기 전에 그 처음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내 봤더니 내 인생의 결론은 이거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유언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내가 그게 가장 큰 복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리더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순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지금 7절, 8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 순종의 촉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에게 섞이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과 세상의 이야기들 가운데 너희들이 타협하고 살지 마라, 이거예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너희들이 속고 살지 마라. 여러분, 속을 만한 것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런 불만이 생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게 살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꿋꿋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이고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답게 사는 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너는 그것들에 타협하지 마라. 저렇게 산다고 행복해 보이느냐? 그래도 절대 행복한 게 아니니 그들과 타협하고 살지 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걸린다면 너 할 줄 알아야 해요. 거기서 보이콧하며 사는 인생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적을 때는요, 이게 참 힘들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해주셨던 얘기예요. 성현아,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할까 싶다. 인생을 젊을 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참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말씀이 나를 탁 막아주셔서 이렇게 노년의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아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때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었더라 라는 건 거죠. 처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며 우리는 막 투정 부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말씀 앞에 살아갔더니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갔고 나를 지켜주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이것과 타협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니 숨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숨겨준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8절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줄을 쫙 치셔야 돼요. 그리고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 마지막 설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8절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했는데 11절에는요 같은 말씀이긴 한데 그 앞에 뭐가 또 붙었어요. 뭐가 붙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는 건 뭘까요?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 그냥 내가 사랑할게요 하고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많은 이야기들, 율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절제가 없어요. 그 안에 화평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주셔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울러서 화평을 만들어내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 내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격려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신앙의 여정들을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저는 예전에 청년 때요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많은 성령의 체험들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막 뜨거워질 때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저는 어떤 반응이 몸의 반응이 있냐면 등이 뒤로 막 누워요. 등이 뒤로 한참을 이렇게 꺾이면서 막 기도가 나와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저를 이렇게 몸의 반응들을 주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가 주심을 이렇게 체험했었어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요,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막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셨나요? 네, 손을 막 떠시는 분도 있고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막 있어요. 분명히 어떤 몸의 반응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떨림의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제 목회자들이 가서 방언을 크게 하신다거나 손을 떠는 것들이 옆에 분들에게 방해가 될 때,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조금만 자제해 주세요 했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과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렇게 방해할 수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몸에 떨림이 있는 것은 성령의 반응이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떨림은 성령의 감동과 흔들림이 맞지만 이것을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령의 감동대로 기도하시되 우리가 절제의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더 깊이 있게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며 또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되 성령님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화평케 가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가다가도 그것이 아니다 할 때 함께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우리 16절까지 15절까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막 사랑해 주시고 복을 받을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안 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막 멸하실 것 같고 화가 임할 것 같고, 하나님의 복과 화의 이 기준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분명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약간 곁눈질하여서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나서 우리에게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 안에 살지 않는 이 상태가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율법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체가 죄를 낳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이곳을 떠나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이미 죄악의 상태고 벌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아 떠나지 마, 너 여기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너 죽을 거야를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이곳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 복과 화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복을 받기 위해서, 야, 너희들 이곳을 떠나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모든 죄악 덩어리가, 세상을 멸할 만큼 큰 죄악이 내 마음속에 있기에 너희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주장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의 상태, 화를 받는 상태가 될 거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 안에 사는 거는요, 하나님 편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추스리고 계시고 다독이고 계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세상과 화평하지 말고 너희들은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앞에서요,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완전히 등 돌리고 살아가는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게 여기는 것들을 있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과 타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태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가장 가까이 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가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둬서 더 가까이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말씀 이제 23장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주시지 않아요. 오늘 23장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이런 얘기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좋은 말씀만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단호하고 불길한 것들, 이렇게 살면 힘들 것만 같은 이야기들이 나열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로 벌과 죄악의 상태 가운데 정말로 죽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시며 부모된 마음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말로 이 가정을 벗어나서 엄마 아빠 밑에 있으니까 자꾸 공부하라고 밥 먹으라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내가 이 가정을 이제 도망가리라 하고 떠나면 그때부터 고생길이에요. 그때부터 고생길이에요.
그러니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러니 또 신신당부하고 가르치면서 이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첫 시작 때 주셨던 말씀을 평생을 살고 마지막까지 살면서도 끝까지 지켰던 이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십시오. 거룩하게 여러분 이것을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습니다. 한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이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오늘을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바생으로 서 있는 그 자리, 그냥 지나가는 자리, 운이 없어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주부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그저 힘든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여겨서 서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의 자리가, 이 부르심의 자리가 누가 인도했는지를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자리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자리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순복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서 있다면 그 자리가 열매 맺는 자리이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나를 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걸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철학할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일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쓰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리라, 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을 살아도 변하지 않고 그 마지막 때에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첫 음성들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들을 남기고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